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서울에는 워낙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드문 일이지만 서울 근교만 나가도 그 지역에 특정한 성씨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저는 양성 이씨 상서공파 28세손입니다.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호기심 때문에 찾다 보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은, 전남 신안에 내려가면은 양성 이씨들이 모여 사는 양성 이씨 집성촌이라고 합니까? 그런 큰 댁이 있고, 경기도 광주에 또 모여 살고 있는 데가 있답니다. 양성 이씨 그 본가들이. 그래서 신안에 큰데, 광주에 작은데 뭐 그런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전남 신안에 배를 타고, 그때 목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만나는 어르신들마다 진짜 이시성 가진 어르신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막 혹시 진짜인가 말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 제가 뭐 그때 30 초반에 청년 전도사 가가지고 어디 출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여쭤보기도 그래서 그냥 궁금은 했는데 여쭤보진 못했고, 어쩌다가 슬쩍 지나가는 말로 원래 이렇게 이씨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라고 말을 딱 붙였는데, 그래요. 그럼 마시는 겁니다. 이 족보라는 것이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하고 의미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오늘처럼 족보가 길게 나올 때 다소 지루하게 읽힐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족보들 중에 재미있는 축에 속합니다. 왜 재미있을까요? 뭐가 재밌었을까요? 나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에도 잠깐, 오늘이 아니라 어제 새벽인가 잠깐 말씀 나눴지만, 우리 은퇴 권사님들 힘을 내십시오. 성경에 나온 사람들 800, 900 얘기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아담의 족보 또는 개역 개정 성경 개역되면서 계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구조, 문장들이 다 이러한 구조로 이어지죠.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은 나이는 5절 보니까 930살, 셋은 8절에서 912살로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905살, 게나는 910살. 그런 식으로 900살 이상 초장수한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창조과학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물들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6장에 나오는 홍수 때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렸다. 그래서 궁창 위에 해가 있을 때에는, 지구 바깥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 밖에 물들이 이렇게 층을 싸고 있을 때에는 햇볕이 마치 지구의 비닐하우스처럼 골고루 세지 않게 직사광선이 쪼여서 노화가 더뎠다. 그래서 홍수전 사람들은 막 500년씩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홍수 이후로 궁창 위에 물이 없어져서 노화가 가속되다 보니까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럼 듣기 어떠세요? 뭔가 그럴듯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면 목사님이 지금부터 말하진 않겠죠. 저도 고등학교 때 들었을 때는 이거 정말 이건가 보다라고 꽤 오래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구만 뿅 하고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어딘가에서 지구에다가 뿅 하고 레이어를, 층을 쌓으셨겠습니까? 그럼 해, 달, 별은 저 멀리에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들어졌다는 뜻이겠습니까? 여기에 처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케아인데, 이 라케아는 넓은 허공, 그냥 어떤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대기층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궁창이 해석되어야 된다. 오늘날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 성경에서 근데 우주에 대한 언급은 없죠. 해, 달, 별은 이야기하는데 우주까지 나가지 않고 우리 지구의 하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는 우주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별을 볼 수 있었지만, 지구에서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볼 수 있었지만 지구 바깥에 어떤 무중력 공간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상대성 법칙 이런 것들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중심에서, 지구에서 보이는 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뿐, 궁창이라는 것이 저 우주로 더 뻗어져 나가는 지구 밖에 무한한 공간이 있다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그 궁창 위의 물은 우리가 잘 아는 비의 원리처럼 대기 중에 수증기들이 모였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무슨 창조과학회가 말하는 것처럼 지구 위에 대기가 둘러싸인 그 대기 위에 저 성층권 위에 물들이 둥둥둥둥 모여 있다가 그게 다 쏟아졌으니까 이제는 우주도 잘 보이고,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증명될 수도 없는 것이죠. 창조과학회인데 과학이 아닙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 돌아와서 나이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홍수 이전에 900살씩 이렇게 살았던 이 족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창세기 전체에서 아브라함 이전까지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소위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프리히스토리, PRE 히스토리라고 해서 역사 이전에 있었던 원역사. 시기를 가늠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이 땅 위에서 이뤄졌던, 입에서 입으로 조상들을 통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증거 자료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입니다. 여러분, 달력의 기원이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16세기경에 그레고리력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 그보다 이전에는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가 한 46년쯤에 한번 정비한 달력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이집트 또 수메르인들이
달을 보고 별을 보고 해를 보면서 만든 태양력, 태음력 이런 달력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달력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에서 기원전 4241년에 만든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오늘하고 비교하면 뭐 20 며칠씩 차이가 나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줄이고 늘리고 이걸 해야 되는 그러한 한계가 그때 있었지만 어찌됐든 역사의 시기, 연대 그 모든 것들이 기원전에 몇천 년 전부터 우리 지금 몇 년째라는 것들이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전에도 문명들이 있었죠. 고대 문명들이 뭐 6,000년 전에 기원전 6,000년 전, 8,000년 전에 이루어졌다, 생겨났다 여러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력이 없던 시기,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시기를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 출애굽이 기원전 13세기였다, 14세기였다 이런 말을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 위아래 근사치를 어느 정도 시기까지 두시는지 아십니까? 플러스 5세기 마이너스 5세기 5세기면 500년인데 우리가 편한 말로 기원전 1400년쯤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출애굽기의 역사를 말할 때도 기원전 1900년부터 기원전 900년 사이에 일어난 역사다라고 크게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오늘 기록된 아담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나이들은 언제 기록된 것이다. 달력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문서로 기록될 때에는 고대 이집트에 태양력이 있었겠죠. 그것을 기준으로 900살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900살? 조금만 더 살았으면 1000년 채웠겠네 이 생각을 하게 하지만 사실 이전에 이 900살은 오늘날의 900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서무오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이 문자적인 오류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곤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에 오류가 없다라고 봐야지 오늘날 우리가 봐도 이건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영어 번역이랑 또 히브리어 헬라어 번역이랑 분명히 틀린 말이 있는데 성서가 무오하다, 하나님 말씀이 무오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외국인입니까? 어떤 말은 맞고 어떤 말은 틀리게 여러분 우리가 성서무오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석의 오류 또 상황에 따른 분별 없이 말씀이니까 라고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나이들을 숫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숫자들이 나오는 이 맥락 전체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오늘 5장 1절과 2절은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창조 기사의 요약입니다. 1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2절,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람이다 라고 일컬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줄 보십시오. 그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주어졌고 사람이 또 그 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형상을 쭉 잇고 있는 것이 이 3절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은 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여러분 3절에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와 아담이 복 받았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셨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정답은 오래 살았다. 한 900년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장수의 복을 받았다.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대대로 장수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연대를 알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입에서 전하다 보니까 많이 부풀려진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아들을 낳은 나이와 그가 죽은 나이를 그 차이를 보십시오. 그 사이 물론 아들 한 명만 낳고 끝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자녀들도 있었죠. 근데 대표적인 한 명, 대를 이을 수 있는 한 명, 주로 장남이 언급되었을 것인데 후계자가 태어나는 나이들이 보통 몇 살입니까? 본문을 쭉 보십시오. 다 100살 가까이 되어서 후계자가 태어납니다. 우리처럼 20살, 30살도 아니고 한 70살의 아들을 낳고 그것이 큰아들인 것처럼 묘사되는 그것이 계속 반복된 다음에 아들을 낳았다? 한 100살쯤 아들을 낳고 800년 살다가 900살에 죽었다?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냥 이것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대를 이을 후사를 보았다.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평안히 죽었다. 지금 그 표현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른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가인의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가인의 족보와 오늘 아담의 족보,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는 복받은 사람의 계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계보 생각나십니까? 가인의 계보 가운데에서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나왔다. 각종 악기 만드는 자의 조상이 나왔다. 또 대장장이가 나왔다. 이렇게 볼 때 뭔가 이전에 없었던 일들을 그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새로운 일들을 그들이 한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 그들은 가인이 받았던 땅에서 결실하지 못하고 땅의 소출을 얻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 저주처럼, 물론 저주가 가계 대대로 흐른다 이 말은 아니지만 그들이 부모 세대와 단절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 중세시대도 그렇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요셉을 이어서 목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정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떠돌아다녀 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가인의 계보가 보여준 그들의 불안정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족보에는, 오늘 아담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옵니다. 그들이 복을 받은 존재라고 언급되었습니다. 4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의 계보는 반복되는 구조들 때문에 다소 심심해 보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는 이만큼 과장되었지만 이 말씀을 처음 받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건강하며 장수의 복을 받고 평안을 누렸다라는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는 것이 또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요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계속 강조되는 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험의 장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십시오.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시고 막 보내도 주시고 걔들이 교회에서 뭘 원한다라는 걸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5장 잘 보십시오. 여기 제사장의 이름이 있습니까? 교역자, 목회자의 이름이 나옵니까?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됩니다. 저도 기꺼이 모든 도움을 다 드리지만 여러분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주도권은 부모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5장에서 또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 시신이 남지 않고 들려 올라간 사람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근데요, 에녹은요 유독 다른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수명이 짧지만 다음 절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24절에서 나오죠. 이것을 좀 과감하게 해석한다면 이 에녹은 장수의 계보에서는 홀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이 5장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는 오래 산 사람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장수한 사람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빨리 데려가셨다라고 후에 해석이 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래 살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데 에녹이 빨리 간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이지? 이건 어떻게 된 것이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삶이 별로라서 그를 그럼 빨리 데려가신 것인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면 이 땅에서 더 오래오래 동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하여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과 그가 다른 이들과 달리 고작 365년 살았다는 것을 연결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물론 저의 해석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맞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가 근데 단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들을 살펴볼게요. 21절, 아까 21절에서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25절,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습니다. 28절, 라멕은 또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29절,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노아의 이름을 지으면서 무엇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수고롭게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다. 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타락으로 인한 저주, 그것으로 인해 땅이 사람에게 수고를 끼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인과관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롭게 일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셔서 우리가 수고롭게 일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의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5장 복의 계보가 흘러왔습니다. 800년, 900년씩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여전히 살고 있는데 불평, 불만이 지금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중간에 살았던 사람들 아들 낳고 오래오래 잘 살다가 다 갔는데 라멕이 갑자기 한마디 푸시는 겁니다. 노아야, 너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길 바란다. 네가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고 네가 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다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시지 않니? 아유 힘들어. 누가 위로합니까? 누가 평안을 줍니까? 라멕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3절을 보십시오. 다시 3절을 보십시오. 우리 라멕의 이 말을 기억하면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 표현이 이제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아담이 자기 아들에게 준 자기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이라는 뜻일까? 뱀에게 미혹되어서 홀라당 넘어갔던 그 연약한 사람의 형상을 자기의 대대로 물려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 믿음의 조상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아들들을 낳은 나이들을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에녹으로 돌아가면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가 또 그의 아들 손자 라멕을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에녹이 왜 세상을 떠났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세상을 빨리 떠났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라멕의 말은 세상과 하나님이 지금 분리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고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분리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세상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특별히 기록에 남겨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은혜로서 장수의 복을 여전히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셨지만 사람들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며 서로의 생명을 빼앗았던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일찍 부르셨을 수도 있고, 혹은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고 어쩌면 살해당한 에녹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느라 빨리 세상을 떠났다라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 얘기 하나 더 재미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969세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오랜 수명을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 969, 성경 퀴즈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지만 무드셀라가 369세 되던 나이에 손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7장 11절을 보면은 홍수가 날 때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었습니다. 그 해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였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홍수가 나던 해였다는 것이죠. 유대교 신비 전승을 보면 무드셀라가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었는데 그가 죽으면서 홍수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무드셀라도 마치 그의 아버지 에녹처럼 이 땅에서 순교를 했다.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이 인내가 바닥이 나서 진노의 잔이 부어졌다. 신비한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멕은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해 불경함을 보여줬지만 무드셀라는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끝까지 도와줬다, 지지했다, 응원했다.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 상상력을 동원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선한 사람이었냐 악한 사람이었냐, 성경은 그것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나이들, 이 숫자들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죽은 해와 홍수가 일어난 해가 겹친 것은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복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단명했습니다. 또 5장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신다는 불평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 5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노아는 앞선 조상들과 달리 500세가 되어서야 그의 대를 이을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선 조상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6장 9절을 보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는 또 장수했습니다. 대신 아들들은 늦게 낳았습니다. 그 전에 낳은 아들들이 홍수와 관련되어 자신을 돕지 않았거나, 혹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그것에 집중하느라 자녀 계획을 신중하게 했든지 미뤘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죠. 우리는 사실 창세기의 대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 본문들이 참 많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모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늘 고백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아멘, 내가 하나님께 복받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추위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기름값 아낀다고, 가스값 아낀다고 혼자 벌벌 떨고 있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그 외로운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영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속세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혹은 아예 하나님과 결혼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세속의 말을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세상을 떠나고 세상과 분리될 때에만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대체 뭘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또 나이에 따라 다를 것이고요.
저는 늘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 애써 오늘 수고하신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 잠깐 멀었다가 아이고 하나님 저 이제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요 안에만 계시는 분이죠. 뭐 또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에 안 빠지시는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쎄 빠지게 일하다가 왔는데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과 동행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혹은 교회 예배의 자리에 있다 없다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살펴본 말씀 중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떤 뜻이냐 정의해 본다면 나의 기원을 기억하는 것, 나의 근원을 기억하는 것,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출발했는지를 기억하는 것, 또 나의 복과 사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 더,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손을 자유롭게 내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첫사람들이 그 복을 다 지키지 못해서 이 땅에 수고가 생겨났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땀 흘리고 일해야 되고 일한 것에 온전한 결실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항상 기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아이고 피곤하고 지치고 하나님 생각해서 감정도 꾹 눌러 참아야 했던 모든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충돌할 때도 있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상황들이 나에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보지 말고 나 좀 봐, 나 좀 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거 맞는 말인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고고하게 예배당에 머물며 기도하면 될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5장에서 눈에 보이는 숫자, 나이가 800살, 900살 이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했던 것처럼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그들에게 주셨던 장수의 복을 뺏어버리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한 세상의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말하면서 야 하나님만 보냐 나도 좀 봐줘라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라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며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돌리려는 그 사람들 상황들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용납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도 사랑하셨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지향은 하나님을 향하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죽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물리적으로 예배당,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여러분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며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될까요? 나를 통해서. 이세용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 두드려 보세요. 나를 통해서라고요. 부모 세대 통해서라고요. 오늘 5장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부모가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것 당연하죠.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도 우리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더 참고 더 기다리고 더 믿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더 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내어줌 가운데에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의 형통보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면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녀를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으로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하나님께서 찾고 기다리시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 줍시다. 아주 미약하지만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의 이 작은 내어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안에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형성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을 바라고 주님과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루를 마치고 오르는 하루를 되돌아봤을 때 때로는 오늘 하루 겨우 잘 살아냈다라고 하는 하루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다시 오늘 아침이었으면 좋겠다, 싹 지워버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러한 하루를 보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모습, 어떠한 시간이었든지 간에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안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볼 때 그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고 있는 고통과 육신의 질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우리의 가족이 믿음의 족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두드려 주십시오. 쉬지 않고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희 자녀들에게 닿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저희의 찬양의 고백들이 자녀들의 귀에 들리고 눈에 새겨져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가